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과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의함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의함들이 계속 남아있습니까? 그래 그거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보다 불의함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이 불의함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불의함들이 내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함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함들이 주변에 계속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불의함과 공존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능력이신 분이시라면 이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참 가만히 지켜보면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르나 그 불의함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불의함들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불의함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불의함들을 보게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불의함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며 세상은 불의함이 승리를 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불의함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함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나도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나 자신조차도 그래 불의함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후회할지도 모르는 거 다 알면서도 이거 후회할 텐데 그런데도 불의함의 방법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불의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 하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제일 우리 하나님 많이 하는 말 있죠. 선의의 거짓말. 아빠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하고 같이 그런 말 하면서 아빠를 속이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잖아요. 먼저 알려줘요. 거짓말인데 선하다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웃고 넘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서 불의함은 없을 수가 없어. 살다 보면 그게 다 있지. 불의함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불의함과 친구되어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도 아쉽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불의함이 존재한다는 그 말은 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한꺼번에 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거 맞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맞나? 그런 마음까지 신앙적인 질문, 근본적인 그 신앙의 질문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존재하는 것, 믿음과 불의가 힘겨루게 하다가 믿음이 지는 것을 보는 것, 은혜와 그 불의함이 함께 머무는 것,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함이 계속 인생 가운데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전제하면서 지나가야 될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전제를 두어서 우리가 품고 지나가야 될 그 질문이 이 중요한 단서,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불의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명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불의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불의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불의함에 예수님이 순응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세 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전 앞에서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미 성전세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잃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일.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뭐하러 성전에 세금을 내겠는가? 우린 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미 성전은 부패했고 성전세는 불의함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 내라. 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생각, 불의함에 대한 생각만 말씀하시고 불의함의 과정 중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함을 묵인하셨구나. 예수님이 불의함에 동참하셨구나. 예수님이 불의함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셨구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불의함을 당장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함을 해결하지도 않고 잠시 불의함을 허락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의함과 싸워야 하는데 이 불의함의 대상이 정확해야 싸울 텐데 지금 불의함에 대한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으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더 하지 말자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불의함과 싸워야 되는데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는가 보십시오.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르잖아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성전세 걷는 자를 지금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러니 그와 싸워서 뭐합니까? 그 직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반세겔 걷는 그 사람에게 이런 불의합니다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세겔 걷는 자는 그저 성전에서 세금 걷으라고 해서 걷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무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세금을 걷을 뿐입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서 뭐하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직원이 시키는 대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때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아, 불의함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의함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구나. 예수님 계실 그때에도 불의함은 그대로 있었구나. 예수님이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 종국에는 이 불의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함은 존재합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삶 여정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 살아간다면 불의함이 계속 존재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불의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함을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함을 그냥 둡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자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불의함이 따라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종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의함을 보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벌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늘 같은 형편, 같은 상황에 그렇게 놓여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해도 불의함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열매는 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불의함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시고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현재 불의함에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불의함의 대상이 지금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성전세를 걷는 이 성전에서 고용한 공무원에게서 따져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까? 내가 왜 성전세를 내? 나는 낼 수 없어. 이 불의함에서 나는 도대체 이 불의함과 동의할 수 없어. 안 내! 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린 다음에 성전세 안 내고 딱 하면 그 불의함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불의함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불의함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함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 사단입니다. 더 이상 거룩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누구랑 하려고 하냐면 사단이랑 하려고 합니다. 성전세를 받으려는 공무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의함을 대할 때에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함은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벌어진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이 불의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은 불의한 것이라 말은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세를 내는 것을 봅니다. 불의함을 참았단 말씀이에요. 잠시 참습니다. 마치 불의함에 협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그 불의한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다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낚시하라고 합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잡은 물고기 입속을 딱 열면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 한 반세겔 한 세겔이 거기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함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불의함을 해결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물고기를 착 열면 그 안에 동전이 있는데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불의함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기적을 보는 것 말고는 없겠습니까? 낚시한 물고기에 동전이 있다니요. 베드로와 예수의 성전세를 낼 그 정확한 한 세겔, 반세겔 합쳐서 한 세겔이 물고기 그 입속에서 나오다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기적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적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신적입니다. 미신적입니다. 이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정말로 그들이 필요해서 나타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나음을 입고 홍해를 갈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했던 말 중에 한 말, 그냥 소문처럼 지나갔던 말 중에 하나가 그 물고기 입속을 열면은 동전이 나오는 그런 소문들이 좀 돌아서 이런 말들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했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그러니까 낚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어부니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전세 정도는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불의함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불의함을 잠시 참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보거든 참으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불의함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불의하다 할지라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감수하라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불의함을 보고 나서 당장 저것을 제하여야 돼 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았으니 정말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을 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불의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불의함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악한 것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잠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불의함이 감당하라고 하는 불이익조차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불의한 일들을 볼 때마다 싸우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불의함이 다 해결될 줄 믿고 잠시 참고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의함은 다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의함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불의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다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목사 조정현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불의함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성전세에 관한 불의함을 보시고도 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잠시 며칠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부패함을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고 그 장사 사항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곳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고 정확하게 목숨을 걸고 성전의 부패함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다 뒤엎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말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세상 권세에 끌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바로 이때입니다. 불의함과 싸워야 할 때가 이때였습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할 그때였습니다. 로마의 왕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교만하여진 유대인들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대적하면서 싸운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은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성전세로 드러난 불의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흔들고 있는 불의함과 예수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이 불의함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때에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불의함들을 참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불의함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세상 불의함과 세상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당하게 되는 이 불의함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참고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의롭게 행하지만 지게 되고 불의함으로 인한 손해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불의함을 보고 인내하고 마지막 때 심판날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끝은 옵니다. 그러나 불의함과의 싸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시험을 끝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불의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의함은 마지막 때에 다 소멸될 불의함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소멸이 시작된 그런 불의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묵상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다니. 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생각지도 못한 기관들에서 이런 불의함들이 있다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불의함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불의함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냐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그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약에서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막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악한 일을 성전 안에서 서슴지 않고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을 합니다. 오히려 장사하는 것을 하라고 성전을 내어주고 성전에서 장사하느라 소리를 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함을 대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짐승의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의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죄 많이 지었으니까 큰 제물로 드려야지. 장사꾼들이 그렇게 속입니다. 조금 작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작은 거 사서 드리지 뭐. 이것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함.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어야만 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그 성전 안에 가득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이 불의함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룩함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룩함을 멸시하는 일들을 서스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불의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불의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 싹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불의함과 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의함을 대해야 하는 인간에게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불의함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불의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것이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물질을 내야 해서 손해,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려야 해서 손해, 피곤한데도 사역을 해야 해서 손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인내하는 것도 많아서 내가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손해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손해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으니 손해, 그렇게 사랑해도 늘 배신하니 손해,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불의함을 두기까지 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심판날을 미루시니 손해. 예수님이 손해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불의함이 참 눈에 잘 들어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함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불의함을 대하는 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비판했던 그 불의함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불의함의 덕을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세상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이리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불의함은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불의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 믿음 지키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저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사망의 힘이 흐를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이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의함, 불편함, 억울함,
아픔과 슬픔 그리고 서운함과 우울함,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종종 자주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런 상황은 계속 일어날 터이니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세상 권세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